죄는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과 본질, 그리고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다 죄인이다. 한 사람의 의인도 없다. 20절에 가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랬습니다. 23절도 가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인간이 전적으로 지, 정, 의가 다 부패하고 타락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이 허망하고요. 근본적으로 인간은 그렇게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뭐냐? 인간의 죄를 드러내는 거죠. 네. 이것이 죄다, 이것이 죄다. 예를 들어서 율법이 없으면 죄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법이 있으니까 이것이 잘못이라는 걸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호등을 우리가 빨간 신호등에 차량을 운행하면 그것은 위법이죠. 라고 하는 교통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란 신호에는 가고 빨간 신호에 서야 되잖아요. 만일 도로교통법이 없다고 그런다면 뭐가 죄인지 모르잖아요. 똑같은 거죠.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다. 그런데 율법은 그 죄가 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러나 거기 21절 맨 앞에 그러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율법 외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22절 곧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하나님의 한 의가 누구냐? 22절에 설명을 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되었다. 거기다 줄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그 누구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의를 세우셨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시는가? 그 의, 하나님이 세우신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를 것이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한 의로 세우시고 그를 믿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의롭다라고 칭하세요. 그 의롭다란 말은 무죄 선언입니다. 법적인 용어로 말하면 무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이신칭의 그럽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말씀하는, 또는 이신득구,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다, 그런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 뒤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2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무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의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무죄선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부터는 믿는 자의 삶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행위에 대해서. 근데 그 행위는 구원에 이르기 위한 행위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의를, 인간의 어떤 공로를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당연히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 믿음조차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도, 믿는 믿음도 은혜고,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행하는 것은 당연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열매로 드러나는 것에 우리가 구원받거나 의롭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를 뺀 나머지 종교들은요, 인간의 공로를 다 드러냅니다. 그리고 인간의 공로를 굉장히, 그래서 인간의 그 윤리를 굉장히 강조해요. 그 일반 기독교를 제외한, 우리 성경을 제외한 일반 종교는요, 윤리입니다. 윤리고 도덕이지, 그것이 구원에 이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 한다거나 의롭게 된다거나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인 거예요. 근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본질적으로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선하게 보여도 근본적으로 죄인인 거예요. 그건 그냥 윤리와 도덕을 이렇게 포장한 거예요. 속에는 여전히 다 죄 덩어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 보면 25절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실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였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우리는 윤리도 도덕도 어떤 선행도 공로도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인간이 어떻게 구원에 이른대요? 선행이 아니에요. 윤리 도덕도 아닙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아멘. 봅시다. 로마서 10장. 쭉 우리가 얼마 후에 공부할 건데요. 로마서 10장. 사람이 10장 10절입니다. 9절부터 읽을까요? 10장 9절부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13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제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이 그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기독교를 제외한 일반 종교들은요 윤리, 도덕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근본적으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윤리 도덕을 너무 앞세우는 분이 계세요. 복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복음을 앞세워야 되는데 자꾸 윤리 도덕을 가르쳐요. 어떤 데 보면 강단에서 복음을 말하지 않고 자꾸 윤리와 도덕을 말하더라고. 윤리 도덕. 윤리 도덕은 구원받은 이후에 있는 윤리와 도덕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지 그 윤리 도덕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윤리와 도덕을 말하지 말고 복음을 말하고 복음 뒤에는 윤리, 기독교 윤리라 그래요. 그때는 기독교 윤리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쭉 가봅니다. 그러면 율법은 뭐냐? 28절 한 번 더 보고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느니라.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30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잘못하면 율법 폐기론자들이 생겨요.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들은요 본인들이 율법 폐기론자인 걸 몰라요. 구약을 안 읽어요. 구약을. 그리고 구약을 보지도 않아요. 신약만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구약을 완성하셨다. 그건 맞아요.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구약을 읽을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건 틀린 거라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야 돼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새로운 윤리와 도덕이 구약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구약만 있어서는 안 돼요. 율법만 가지고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에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갈라디아서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3절 305면 전후에 있습니다. 3장 23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24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뭐래요? 몽학선생. 이 몽학선생이란 말은 인도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선생, 몽학선생에 대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되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폐기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거, 완성.
그리고 이제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된 우리들은 이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윤리와 도덕이 되는 거라. 이해하시겠죠? 윤리와 도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었다가 예수님이 이것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이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것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 삶의 기준. 우리의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 율법 그거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얻을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의 안내자다. 안내자. 반드시 기억해. 그래서 로마서도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 이신득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우리가 믿음과 삶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됩니다. 믿음 그러는데 말씀 그러는데 이 삶을 보면 이게 제대로 엉망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예, 믿음을 주장하고 말씀을 주장하는데 여기를 보면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모순된 믿음인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행위, 선행 강조해요. 윤리, 도덕 강조해요. 근데 여기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럼 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다. 생활과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건강한 신앙이 참 필요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너무 말씀만 강조해도 안 되고 너무 생활만, 삶만, 그 경건한 것만 강조해도 안 돼요.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과 생활이 같이 가야 돼. 같이 가야 되지. 기차에 철로가 있는데 기차는요 2바퀴로 가는데 이게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철로가 2개예요. 네, 하나만 있으면 이 기차는 탈선하죠. 그리고 사고 나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믿음만 있어서도 안 되고 행함만 있어도 안 된다. 믿음과 삶이 항상 같이 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믿음을 말씀했고 생활도 말씀했어요. 사도들도 믿음을 말씀했고 생활을 말씀했어요. 우리는 건강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이 아침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간의 본성과 율법의 의무, 율법의 기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극단주의자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믿음과 행위를, 믿음과 삶을 함께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또한 믿음 없이 하는 모든 것은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균형을 이루어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히 맺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아직도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모르는 무지한 이들이 많습니다. 저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